자, 오전에 여러분 말씀을 꼭 여러분 기억하시고 한 주간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그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누리면서 내가 인생에 답을 찾고 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가정과 가문과 현장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자,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누구냐? 필요한 것이 뭐냐?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다 있는 것 같지만 복음 하나 없어서 인생에 애다먹지 못한다고 했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진짜 하나님의 소원을 가진 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여기 하나님과 합한 자, 이 사람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 복음을 가진 자, 하나님의 소원을 가진 자,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개인이든지 가정이든지 또 직장이든지 현장을 살리는 이런 이제 주역으로 하나님이 쓰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 한 사람이 지교이다. 여러분 중요한 이제 나는 소중한 사람이라고 했죠. 당신이 지교입니다. 아까 인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이제 답을 주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나는 소중한 사람이고 귀한 사람이고 꼭 필요한 사람이다. 여러분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내가 일단 확실한 이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모든 만남도 축복이 되어집니다. 내가 복음 갖고 현장을 살리게 되어져요. 여기 대한 답 없이 만나면 내가 세상에 이끌려. 사람에게 이끌리고 말에 이끌리고 문화에 이끌리고 환경에 이끌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고 다 아내로 삼을지라. 우리는요 세상 거기에 잡힌다니까. 불신앙이 잡히고 세상 말이 잡히고 세상 환경이 잡히고 문제가 잡히고 환경에 문화에 잡힌다니까. 그러면 우리는 끌려가는 인생이 되어져요. 우리가 복음으로 현장을 살릴 그런 성도는 아까 오전에 주벌려를 보시고요. 성도는 어떤 존재라고 했어요? 진짜 이제 이 복음 가지고 내 인생을 바꾸고 살고 현장에 답을 줄 이런 사람이 성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누굽니까? 성도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이 축복을 드려서 여러분은 지지 말고 웃기지 말고 살리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이제 중요한 소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나를 빼앗기면은 내 문화를 잃어버리면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되어져요. 그래서 나는 이제 내가 어쩔 수 없이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재앙은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장에서부터 3장 보면은 이게 그들의 고통, 그들의 우고, 그들의 괴로움, 그들의 실패 이게 왜 언제 따라와요? 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내가 어떤 존재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주신 풍성함으로 사랑할 자라고 했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는 온 땅을 이제는 다스리고 정복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야. 그 만남 속에 현장 속에 가정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그래서 문화를 바꿔주는 인생을 바꿔주는 인생을 살리는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 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사명을 잃어버린 것이고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참 건강하게 삽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제 나는 한 사람은 지교라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 꼭 이제 여러분 개인이 살길 바랍니다. 내가 지교가 세워지고 어떤 일은 내가 먼저 행복하다고 했죠. 내가 소중한 사람이구나. 이게 안 되지면 늘 불평입니다. 늘 원망입니다. 늘 갈등입니다. 내가 남보다 적게 가진 것 같으니까 늘 비교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늘 이제 내 마음대로 안 되어지니까 갈등하고 방황하게 되어지고 힘이 들어요. 여러분과 저는 이 복음 가지고 현장에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진짜 원하는 사람이 뭔가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가 진짜 원하는 사람이 뭐지? 그러면은 아마 많은 문제가 나오겠죠. 자기 나름대로 답이 나오겠죠. 내가 진짜 원하는 사람이 뭔가.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진짜 내가 무엇을 이루시길 원하는 내가 무엇을 이루길 원하는가. 내가 뭔가 이루기를 원하는 것이 있겠죠. 내가 무엇을 이루길 원하는가. 사업 성공이든지 아니면 공부해서 박사가 되든지 아니면 내가 뭔가 여러분 뭔가 삶의 어떤 그런 이제 이루길 원하는 게 있겠죠. 그러면서 나는 사는 목적이 뭔가,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뭔가, 사는 목적이 뭔가. 그런데 여러분 질문해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기준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제 맞춰보면은, 아, 내가 좀 다른 곳에 가고 있구나.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내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구나. 아마 그걸 발견할 거예요. 그럼 빨리 우리는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방향 속에 맞춰야 돼. 그게 내가 사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질문만 바로 한다고 하면은, 아, 내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뭔가? 내가 삶의 목적이 뭔가? 이 질문해 보면은요, 한 주간 여러분 질문하면서 답을 찾아서 오늘 이제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답을 찾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 주간 나는 내 평생 나는 이제 올바른 이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이것을 이루는 길이 뭐지 그럼? 내가 원하는데, 내가 뭔가 목적을 이루길 원하는데, 내가 뭔가 이것을 원하는데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길이 뭘까?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뭐지? 그 뭔가 어떤 목적이 있을 거잖아요. 내가 뭔가 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럼 그 이루는 길이 뭐지? 내가 인생의 행복을 원한다. 그러면은요, 내가 육신의 어떤 질병을 치유하기를 원한다. 아니면 내가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한다. 아니면 뭔가 내가 좀 의미있게 살기를 원한다. 뭔가 인생에 어떤 목적이 있을 겁니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삶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길이 뭐지? 그 질문만 하지 않고 답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 답을 찾아야 그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제 이룰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내 인생에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그 길이 뭔가? 우리가 질문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즘 이제 설교 속에 제일 이제는 제목에 나오는 것이 전도자의 삶이에요. 그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누리는 것이 전도자의 삶이라고 했어요. 그 전도자의 삶은 이제 우리가 주신 것을 누리는데, 오늘 그러면은 전도자의 삶은 뭐라고 했어요? 복음으로 자신의 인생의 길을 찾고, 내 인생의 정확한 길을 찾아야 돼요. 내 길을 찾는다는 것은,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모습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을 근본을 회복하고 진짜 내가 하나님 만나 구원 얻는 길이 내가 인생을 찾는 길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성도의 축복을 실질적으로 신부가 권세를 내가 누리는 거예요. 내가 받은 거니까, 내가 가진 거니까, 내가 소유한 거니까 그걸 누리면 되겠죠. 그러면은 내가 구원받은 성도의 복을 내가 누리면서 나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이 뭘까? 내 사업에 대한 계획이 뭘까? 내 삶에 대한 계획이 뭘까? 내 탤런트에 대한 기능이 뭘까? 참기의 그 뜻이 뭘까? 이는 분명히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을 찾는 것이 우리는요, 이제 천명을 찾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것을 이제 누리는 것이 이 현장에서 승리하는 길입니다. 오늘도 전도자의 길,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 그것이 전도자의 삶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내가 이 주신 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다니는 길을 뭐라고 그래요? 인도라고 그러죠. 차가 다니는 길? 차도라고 그래요. 비행기가 가는 길? 항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늘 뭐 아무 데고 가면 되는 것 같지만은요, 아니에요. 다 길이 있어요. 방향이 있고, 여기서 미국 그 보고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길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 다 입력을 해서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이제 기장은 그걸 보는 거잖아요. 제대로 가고 있는가? 방향 틀리지 않고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그래서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항로를 벗어나면요, 사고가 나요. 차가 차도를 벗어나서 인도로 간다. 사고 나죠. 사람이 인도를 벗어나서 차도로 간다. 채가지고 이건 내 땅이다, 내 길이다 하고서 막 그냥 가는 사람들이 있던데, 어느 날 보면 사고 나요. 그죠? 사고 나가지고 문제가 생깁니다. 길이 있어요. 우리 인생의 길, 우리 성도의 길, 우리의 삶의 길. 이 길을 잃어버려서 사람들은 방황하고 힘들고 어렵잖아요. 우리 이 길만 찾으면 되는데 그 길이 뭘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요, 이제 진짜 이제 우리가 진정한 인생의 길이 뭐냐?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 떠난 인생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내 이제 길을 바로 찾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만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에요.
내 인생의 길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래 그 다스리고 승복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목적 속에 들어가는 것이 나의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요, 예배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성도의 삶, 이제 이것을 바로 이제 찾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요, 이제 정해진 길, 바른 길 방향으로 갈 때는 문제 없어요. 우리가 인생에 원래 만들어진 것은 물고기의 물 안에 살도록, 나무는 뿌리가 흙속에 있도록, 그게 길이에요. 우리 인생의 길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받으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그런 존재입니다. 그게 정해진 길이에요. 그 정해진 길을 벗어나면은 문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은 어떤 인간도 어떤 사람도 어떤 나라든지 다 문제와 사건, 어려움, 고통이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4절 보면은요, 이제 그 내 안에 가라, 나도 너희 안에 가리라. 이게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요, 여러분과 제가 이제 내 마음의 생각에 삶에 하나님 떠나면은요, 분명히 나는 길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존재고, 그게 뭡니까? 이제는 하나님과 나와 소통이 안 되어지면은 결국 나는 다른 것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야. 다른 것이 뭡니까? 이 사단, 흑암, 이 마귀, 귀신에게 내 생각과 삶이 거기에 이끌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제 이 복음의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살아야 되겠죠. 오늘도 이제 그 죄라는 게 뭐냐? 죄라는 것은 관역에서 벗어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 화살을 쏘면은 양궁을 하면은 앞에 뭐가 있어요? 관역이 있어요. 표적지가 있죠. 거기에 방향을 딱 맞춰주게 그게 화살을 쏴야 돼요. 그래서 죄라는 것은 관역에서 벗어나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방향과 하나님을 떠나서 그게 죄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 죄 때문에 뭐가 와요? 저주와 재앙이 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 죄를 지면 죄를 내가 받아야 돼요.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죄 때문에 이 불신앙한 죄 때문에 우리는요, 개인이든지 가정이든지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이런 이제 하나님 떠난 것이 인생의 문제의 시작입니다. 자, 시대마다요, 복음 가진 자와 하나님의 소원을 가진 자를 통해서 현장을 살리는 지역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복음 가진 자, 하나님의 계획을, 언약을 가진 자는 분명히 여러분과 제가 이제 실패하지 않고 망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내가 이 말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내가 구원받은 성도인 것을, 이제 구원받은 성도에게 뭘 주셨어요? 신분과 권세를 주셨어요. 신분이 어떤 신분이요? 그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여러분 주머니 얼마 있습니까? 있는 대로 쓰죠. 그게 내 힘이야, 내 능력이야. 1,000원짜리 몇 개만 있으면 조금 불안하죠. 10,000원짜리 몇 개 있으면요, 하루 그냥 하루 견디는데 별 문제 없어요. 없으면은 항상 이제 그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내가 가진 것,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사실로 믿는다고 하면은 불안할 것도 아니고 염려할 것도 아니고 근심할 것도 아니고 걱정할 것도 아니잖아요. 왜 불안합니까? 왜 힘이 들어요? 이걸 안 믿어.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안 믿어. 돈의 힘을 더 믿지, 사람의 힘을 더 믿지.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가? 그러면은요, 우리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에서, 생각에서 죽겠다는 말이 안 나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사실 알고, 우리가 이 복음 갖고, 사실로 내가 이것을 가지면은요, 이제 내가 어디 가면 인도받을까? 내 생각이 저는 하나님, 내 불신앙, 내 유신적인 생각 버려지게 하시고,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내 모든 관심이 거기에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우리는요, 양자요, 상속자요, 기도하면은 응답하시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사실로 주셨습니다. 아까 주목님 기도하신 것처럼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이제 그 12절 보면은 우리에게요, 중요한 이제는 그분이 하나님의 소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이제 시간에 따라 인도하시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서 여러분과는 이제 기도하면 응답한다는 거 안다고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어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여기에 대한 이제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 대신에 우리가 불신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제 포기하고 그게 무기력해서
힘 빠져서 어렵죠. 진짜 우리가 이제는 사실을 믿는다고 하면은 아마 사도행전 1장 14절이 우리 개인적으로 아마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요, 교회가 이제 이 사실을 알고 믿었던 안디옥 교회나 마가다락방 교회나 전성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뭐하고? 힘쓰고. 그런데 사단은요, 말세가 될 대로, 말세가 될수록 모이기를 피하고 그랬어요. 점점 세상 일이 바빠요. 점점 세상 즐기기에 바빠요. 점점 세상 것이 더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점점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다니까. 우리의 관심과 중심을 다른 것에 두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를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힘을 빼앗아요. 자, 오늘 여러분들은 이런 이제 신분이란 거 알고 권세 어마어마하죠. 그러면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성령이 역사하신다고 하면은 그렇게 역사했던 흑암 불신앙 어둠이 정복된다는 걸 안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는 진짜 우리가 정식기도로, 무식기도로, 깊은 기도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탄을 쌓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는 이 사실을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흑암 권세가 정복되어지고 여러분마다는 흑암을 정복하고 현장을 살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늘 보좌의 배경 가지고 우리가 현장에서 여러분마디가 살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그 복음 없이 하나님을 떠나 이제 사는 사람들, 이제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길, 우리는 사는 길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사는 길이고 하나님 안에 사는 길이 있어요. 불신자들은 아예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가운데 살아요. 그래서 이런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길, 하나님을 떠나 사는 길, 하나님의 계획과는 관계없는 길, 이래 사단이 인도받는 사람들의 길, 그게 어떤 길이고 결과가 뭐냐. 오늘 그래서 성도라도요, 우리가 성경에 인도받지 않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이런 이제 삶은 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들의 생각과 삶은 어떤 일이냐. 자,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일 것이고, 그래서 생각과 마음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의 이제 관계와 하나님과 인도받는 삶이 아니고 그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울의 마음에, 사울왕의 마음에 이제는 그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악한 마음이 들어가요. 그게 분노. 그래서 생각을 사로잡아요. 그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마음이 들어가요. 그래서 은 30에 그 돈 몇 푼에 예수님을 팔아요. 그런 이제 그 생각과 삶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로잡아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이제는 사단은, 이 마귀는, 귀신은요, 한 인간을 사로잡아서요 정신병으로 시달리게 만들어요. 그만큼 보이지 않지만은요, 이 사단이라는 존재는 그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서 시달리게 만들 뿐만 아니고, 이제 어떤 사람은 살인자로, 어떤 사람은 도둑으로, 어떤 사람은 범죄자로, 어떤 사람들은 마약으로, 이런 이제 그 뭔가 집착되게 만들고 뭔가 중독되게 만들고 거기에 빠져나오지 못하게, 그래서 사단이 주인 되어지면요 그 가정 가문, 출애굽기 20장 4절을 보면은요 우상 숭배하게 만들어가지고 자녀 3세대까지, 그래서 가정과 가문을 철저하게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보이지 않는 그런 세상 사람들의 영향을 이제 받고 있는 사단, 영향을 이제 주는 사단, 그 영향을 받고 사는 사람들, 가정들, 이런 문제 속에 살아갑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시간 혼미하면요, 여러분 생각을 살짝 와서 이제 여러분 마음에 자리 잡아요. 여러분 뺏기지 말고 여러분 이제 혼미하면 정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인생의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보면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아예 사단에게 장악되어서 묶여서 종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질 육신적인 이제 오직 이제 성공의 그 목적이 돼서 살아가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세상이 이제 그 문화의 노예가 되어져서 잡혀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람들이 예배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이걸 결과가 어떤 결과가 오겠어요? 이는 스스로 이제 해결할 수 없는 재앙의 문제가 오게 됩니다. 이것이 지금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떠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 이제 결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시달리게 되어져요. 묶여서 살아갑니다. 저희 집사람이 지금 이제 그 복지사 말고요. 그거 이제 실습하고 있는데 거기에 좀 정신이 좀 이상한 분들, 그래서 대학 나오고 교사도 하고 뭐 이제 이렇게 있던 사람들이 이제 막 그냥 불안과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이런 상처, 이런 것들로 인해서요 시달리다가 약을 먹어 정상적인 생활을 못해요. 어떤 집은 아들이 당뇨병 걸려 죽었어요. 그 딸 하나가 있는데 딸이 정신적으로 문제를. 그래서 주부가 이제 노부부가 집에 사는데 낙이 없잖아요. 아들은 일찍 죽고 딸 하나 있는데 정신적으로 이달려요. 약 먹고 지금 딴 데 와서 지금 이렇게 같이 생활하면서 전 집사람 한 사람 이제 잘 사귀고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그 중에 만나서 2번 영접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앞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가서 거기에 이제 원장이 거기 와서 기도해도 되고, 그럼 그쪽에 모인 사람들 이렇게 다락방 해도 된다. 이렇게 허락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럼 우리는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뭐 공부 가지고 대학 갔다고 착하다고 선하다고 영적인 문제 없습니까? 아니에요. 뭔가 사람들은 뭐에 집착되어 있고 뭔가 잡혀 있고 인생의 참된 가치를 잃어버리고 여기에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자, 이것이 지금 우리 가정의 문제고, 이것이 지금 우리 후대들의 문제고, 이것이 지금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은 그 속에서 지금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살아가고 있는 현장인데, 우리 지난날에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잖아요. 우리가 그런 많은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잖아요.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김동일 장로님도 그랬을 것 같고, 여기 여러분들 그랬을 것 같아요. 확실하게는 모르지만은 여기서 내가 누구도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는 중에, 그런 속에 있던 길이 없던 우리, 답이 없던 우리에게, 창실의 속에 있던 우리, 뭔가 답답해서 뭔가 찾지만은 길이 없던 우리에게, 뭔가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뭔가 벗어나고 싶지 않은 가치 없게 살 수도 가치 있게 살 수도 없고, 뭔가 벗어나고 싶지만은 벗어날 수도 없고, 이런 속에서 살아왔던 우리였어요. 그게 지금 우리 인격이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수준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못 배워서 그렇습니까? 아니, 이게 바로 영적 배경이에요. 이게 바로 흑암에 묶여있는 삶을 거기서 못 벗어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싶어 주었던 게 아니에요. 우리 부모들이 많은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못해서 우리 가난하게 산 게 아니에요. 부모들은 더 힘들었어요. 그 가난 속에서 자식들을 키워보려고 더 힘들었어요. 6.25 전쟁 후에 여러분 제일 가난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때 당시 여러분 사진 보면요, 참 지금 해방된 지 70년이에요. 우리가요 이제 이 시대에 우리가요 그런 환경의 문제는요 부모 잘못이 아니고 어떤 사회 잘못이 아니고 그 나라가, 그 가정이, 그 가문이 그럴 수밖에 없는 흑암에 묶여있는 그런 가문과 현장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고생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뭘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뭘까? 이것을 이룰 수 있는, 내가 좀 의미있게 살고 싶고 뭔가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이 있고 내 목적이, 삶의 목적이 있을 텐데 이것을 이룰 수 있는 길이 뭘까? 우리는 그걸 찾아야 되겠죠. 오늘 전도자의 삶, 진짜 우리에게 인생의 모든 100문의 1답이다. 100가지 문제 있지만 답은 하나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도요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이제 우리가 완전히 각인돼야 되고 결론 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분명히 영적 문제 해결받지 못해요. 분명히 우리 인생을 해답을 찾을 수 없어요. 분명히 나는 치를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결론 나고, 이제 아예, 여러분, 생각의 마음에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다. 여기다는 결론 나고, 여러분, 결단하시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때,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최고의 완전한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많은 이런 고통을 당하면서 가정의 어두운 권세에 사로잡혔고요, 후대들이 대물림이 되어집니다. 이제 목자는 양과 같이 오늘 36절 보십시다. 9장 36절. 지금 현장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이 35절에 보면은요, 지금 모든 병, 약한 것, 이렇게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죠. 자, 36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절합니다. 진짜 이제 그 인생을 인도할 목자, 풀 있는 곳으로 실만한 물가로 이제 양식처럼 인도할 목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세상 사람들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뭡니까? 고생한다. 기진했다, 지쳐있어요. 이것이 지금 마음도 지쳐있고 삶도 지쳐있고 피곤해 있고 스트레스 받고 있고 아픔 가운데 있고, 이것이 지금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 이것이 지금 현장인데 우리 성도들이 이제 살아가야 할 그 전도자의 길이 뭐냐, 우리가 성도들이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 그래서 오늘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랬죠. 예수께서 우리 인생의 문제 해답,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는 길, 바꿀 수 있는 길, 해결할 수 있는 답, 오늘 그 예수님 여러분의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그 모든 인생의 문제 해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진짜 여러분 복되게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인생에 멋지게 진짜 한 번의 삶을 멋지게 성공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별하기 바랍니다. 진짜 내가 이제는 전도자로, 진짜 내가 성공자로, 이 복음 전한 자로 한 생을 멋있게 응답받는 성도로 살기를 원합니까? 그렇다고 하면 다른 게 없고 예수님이 나 이끌으십니다. 이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병중에 있으니까, 아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니까, 뭔가 답답합니까? 뭔가 힘이 듭니까? 뭔가 갈등합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게 기회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나에게 주신 응답의 기회입니다. 생각을 바꿔요. 우리는 불안할 겁니다. 문제가 있으면. 자,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굽니까? 각종 질병, 자, 그들의 회당에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무엇이니라? 고치십니다. 바꾸는 거예요. 내 인생을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내 삶을 하나님이 치료하셔서 하나님이 이 복음의 축복을 알게 하시고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내 가정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내 사업을 누가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이제는 그러면은요, 여러분과 저는 이제는 그분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누립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셨어요. 사단은 우리는 틀린 길로, 아닌 길로, 망하는 길로, 실패의 길로 그 생각과 삶을 사로잡아요. 누가 내 인생의 주인 누구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중요합니다. 진짜 우리가 복음 말하는 사람 만나는 것이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여러분 짜증나고 화나고 신경이 나고 남의 말 비난하는 사람 만나면요, 평생 동안 그 사람은요, 본인도 실패하지만은 만나는 사람도요, 거기에 빠지게 되죠. 여러분, 웃는 사람 곁에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전염되어져요. 웃음이 나와요. 네? 웃는 사람 옆에는요, 웃음이 나와요. 이제 복음 말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요, 나도 어느 날 보면은 복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요, 중요한 예수님은요, 내 인생에 요한복음 4장 6절,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그러면은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이제는 안드레, 이제 마태나 그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바뀌고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그들이 제자로 세워지게 되어지고, 마태복음 28장 16절 2절 보면은 너희는 모든 족속, 너희는 원천이 아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우리가 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내 인생의 삶의 길을, 방향을 제시해 준 겁니다. 내 사업의 길이, 내 사업의 이유가 뭐냐? 내 사는 이유가 뭐냐?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뭐냐? 내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냐? 여행하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 뭔가 삶에 성공하고 싶습니까? 분명한 이유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을 가진 참된 성공을 가지고 그러면요 여러분 이 복음 갖고 여러분 성공하면요 이 복음에 필요한 모든 현장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거기에 가서 복음 전할 사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을 보면은 내 양을 먹이나 내 어린 양을 치라.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요 이제 하나님이 내가 살아야 될 이유, 방향,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해서 이 복음을 듣고 이제 은혜를 여러분 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 이제는 그 창조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 이것이 내 생각에 각인돼야 돼. 그럼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붙잡을 때 사단의 권세를 정복하신 이름.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요 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붙잡을 때 여러분과는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불신하게 각인되어지면 생각이 늘 병들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 복음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자녀된 나에게 주신 능력, 이걸 여러분 확실히 붙잡고, 그래서 가정에서요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붙잡고 기선포할 때 가정, 재앙, 저주 떠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있는 곳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에 있지만은요 배경 없고 가장 망한 사람 같지만은요 그 가정에 그 현장에 주인공이 되어져요. 그 오늘도 우리가 여기에 대한 확실한 여러분이 되는 전도와 선교, 이것은 하나님의 천명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러면은 이 일을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 권세임 집사님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나에 대한 확실한, 여기에 대한 확실한 나에 대한 소명을 가져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신다. 박사님, 형제님,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 가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한다. 아멘? 분명한 소원을 붙잡을 때 하나님, 이제 내가 가는 곳에 흑암이 정복되어지고 우리 남편 이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그 배우 역사를 흑암이 정복되게 하시고 우리 아들 이제 복음받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쓰이는 이제 우리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분명한 기도 제목을 붙잡고 이제 영적 싸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소원 가진 자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그 소경이었고 거지였던 그 사람이 다윗의 작은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고백이 그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고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요 그 맹인을 부르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냐. 그러면서 그 인생에 그 기도대로 그 소원대로 하나님은 눈을 열게 하셔서 증인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예수님이 그리스도신 것을 알리는 일에 쓰이게 하셨습니다. 이런 여러분과 저는 이래 이 복을 가지고 승리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요 이래 24시 진짜 이 문생의 해답 그리스도를 붙잡고 계속 24시 생각 속에 마음속에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갖고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사업하면서도 이 사업이 하나님의 일에 쓰이는 전도와 선교의 기약에 쓰이는 사업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걸 24시 하는 거예요. 전도자의 길 뭘 가느냐.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최고의 자녀된 배경과 축복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헛된 삶으로 살다가 그냥 끝날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일, 가장 귀한 일을 이루시길 원하셔요. 그래서 이 산업을 가지고 내 인생을 가지고 내 전문성을 가지고 나의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쓰시길 원한다. 여기에 소원 가졌던 자들 하나님은요 이런 시대 상황, 그때 모세가 애굽에 갔는데 그 애굽에 필요한 우상 숭배, 그 우상신, 그 현장을 정복하는, 애굽의 신을 정복하는 이런 점을 가졌어요. 또 사무엘이나 또 이제 그 다윗은 그 블레셋 다굴 신들, 그 우상, 흑암, 이 재앙의 이 시대에 그 흑암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하나님의 소원을 가진 겁니다. 분명히 그 시대마다 내가 있는 현장에, 가정에 보이지 않는 이 흑암, 분명히 이제 이 어둠의 세력, 이 재앙 권세를 정복하는 이 일이
하나님은 시대마다 이 현장을 가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대광동이든 뭐 신길동이든 신대광동이든 여러분南国동이든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이 이제 이 현장을 가지고 그 현장을 하나님의 손을 가지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제 그 하나님의 시대 상황을 가지고 언약을 갖고 이제 그 살릴 이런 비밀을 갖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우리는 그 현장에 답을 줄 우리는 이는 그 다락방이 필요한 게 뭐냐? 지역지역에 그 곳곳에 가정에 이 복음이 필요한 현장에 우리는 복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 만남을 통해서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주고 진짜 이제 구원받은 성도의 축복이 뭔지 이제 팀사역을 통해서 진짜 이제 이 복음을 포럼해서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복음으로 뿌리 내리게 만들고 이 복음을 누리게 만드는 것이 우리는 만남의 축복을 포럼을 통해서 팀사역을 통해서 그리고 미션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미션홈이 곳곳에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약속을 붙잡고 지속적으로 이제 복음 가지고 복음 전달할 미션을 가지고 또 여러분과 저는 이런 지교회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말씀 운동에 그 복음을 전달하고 살릴 이런 지교회 이 모델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관악기머리교회가 이 우시적인 교회 속에 이 세계 교회 속에 하나님이 세우신 이 보람의 동에 세우신 지교회 여러분 이제는 6일 동안 현장을 파송받습니다.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산업 현장이든지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을 드릴 현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사람들에게 이 흑암에 묶여있는 현장에 답을 주는 이런 중요한 전도자의 길 하나님의 손을 가진 그래서 전도자의 길로 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응답을 주십니까? 이런 전도자의 길로 들어서면은요 내가 그 길 속에 가게 되어지면은 그 언약을 붙잡으면은 어떤 삶이 되어질까? 자 요셉 보세요. 요셉은요 이런 노예 현장에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지는 현장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고통의 현장이 아니고 재앙의 현장이 아니고 실패의 현장이 아니고 그것이 어떤 현장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을 이루는 현장이다. 여러분 가정이든지 여러분 직장이든지 여러분 산업 현장이든지 분명한 내가 전도자의 길로 가면은 정준이 가고 있는 그 센터나 그 지역에서 우리는 분명한 이 약속을 붙잡고 그곳이 그 만남이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현장이라는 것을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그 약속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요셉을 그곳의 지역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하루를 시작하겠습니까? 자 모세는요 애굽의 우상을 갖고 제 아래 있는 백성들을 살려냈어요. 그 내가 이제는 이제 그 전도자의 길로 가면은 내가 전도자의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갖고 있으면은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있으면은 모세가 애굽에 가서 그 흑암에 묶여있는 애굽에 묶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낸 것처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우리가 어떤 인물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과 저희가 발걸음이 만남이 이런 답을 주는 사람을 살리는 이런 삶이 되어져요. 전도는요 누구에게가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많은 만남이 있고 우리는 많은 일들을 하잖아요. 그 일이 그 만남이 어떤 만남이 되고 어떤 일이 되겠느냐. 자 눈 뜨시고 여기 보세요. 어떤 만남이 되겠습니까? 어떤 일이 되겠습니까? 저는요 참 감사한 것이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면 복음에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해서 어떻게 하면 성도를 해서 섬길까 이게 그런 중심을 가진 게 너무나 감사하고 그러면서 이게 내가 어떻게 하든지 하는 일이 이게 그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그 선교하는 일에 후대 살리는 일에 어떻게 하면은 일이 쓰일까 그 고민하면서 그것을 놓고 기도하면서 거기에 마음을 담는 것이 저는 감사하고 분명히 하나님은요 이제 이루시는 시간표가 분명히 온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분명히 그 약속의 시간이 와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지금 할 일이 뭐냐? 여러분 무엇이 바쁩니까? 자 우리가요 교회가요 그래서 모이는 것이 힘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요 진짜 이 예배 속에 기도 속에 여기에요 마음을 담고 여기 중심을 담고 내가 뭐 지금 막 그냥 큰 것을 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이래 모일 때 모여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교회의 힘은요 이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뭐하고 힘쓰고 그들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이것이 교회의 힘이고 성도의 힘이고
그래서 내가 할 일이 뭔가 우리 성도님들, 중직자분들 좀 여기에 내가 피곤해도 내가 힘들어도 좀 멀어도 사는 길이라고 하면 우리가 여기에 마음을 담고 하나가 돼서 교회가 여기에 여러분이 발판이 되어지고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바쁜 일이 많잖아요. 그런데 여유 있는 시간도 있을 것이에요. 내가 좀 이제 그런 시간을 여러분이 맞춰서 인도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나 바울이나 이런 이제 중요한 그 사람들이 언약을 이뤘습니다. 자, 우리는요 전도자는 송구 같은 역할로 이래 그 죽은 사람들의 현장을 살리는 자입니다. 자, 전도자는요 빛의 역할로 어두운 곳에 묶인 자들에게 이래 생명의 빛을 비추는 자예요. 그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우리는 역할이 이제는 진짜 이 소금 역할로 죽은 현장을 살리는 사람. 나는 소중한 사람. 그러면서 이 생명의 빛, 이 구원의 빛, 이 창조의 빛, 다 사람들이 어디에 묶여 있어요? 불신앙에 묶여 있어요. 그걸 거기에 바꿔주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올바르게 이제는 올바른 길로 가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여러분과 제 역할입니다. 이 일에 쓰이게 되죠. 우리가 전도자의 길로 가면 이와 같이 한 번의 인생을 우리는 가장 가치 있게 멋있게 이제 우리는 내가 살고 또 현장을 살리는 지역이 되어집니다. 여러분과 저는 최고 멋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전도자의 길로 갑시다. 자, 결론입니다. 자, 예수를 통하여 구원하시고 전도자의 길로 가도록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는 이 복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따라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 따라서 살아가도록 길을 주셨습니다. 자,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찾아 이래 기도로 드리며 이래 현장 살리는 전도자의 복을 드리자. 그래서 우리가 천명, 소명, 사명을 가지고 이제는 여러분과 제가 천명을 새겨보면요. 나를 부르셨어요. 그럼 내가 할 일이 뭐냐?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내가 할 일이 뭐냐? 그걸 찾아서 교사로서, 우리 중직자로서, 목사로서, 주목으로서, 우리 성도로서 내가 할 일이 뭘까? 그것을 붙잡고 기도한다고 하면요, 여러분 분명히 현장에서 최고의 응답을 드릴 것입니다. 이제 내가 있는 현장 만남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복음운동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한 주간 여러분 꼭 붙잡고 이제 그 2부, 3부 메시지 한 주간 여러분 집중해서 듣고 이 복을 여러분과 제가 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제는 전도자의 삶으로 이제 전도자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함을 드려서 이제 하나님의 소원 세계복음화에 나를 부르셨음을 알고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이제 전도자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시대마다 전도자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이 시대 이때 이곳에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최고의 복을 드리는 우리 성도들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재앙이 정복되어지고 여기에 묶인 자들 잡힌 자들 살리는 일에 우리 성도들의 기업이 쓰이게 하시고 이제 일이 쓰이게 하시고 만남의 축복을 이루게 하시고 이제 가정과 지역에 이제 이 전도자의 축복이 임하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501장 찬양하겠습니다.